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참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토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군데입니다. 먼저는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이고, 신약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 모두 다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신약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축복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축복.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도 행복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모두 복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축복에 관한 말씀 중에 민수기의 축복과 고린도후서의 축복은 공식적인 모임이나 예배에서 사용되는 축복문입니다. 민수기의 축복문은 제사장들이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축복문이며, 고린도후서의 축복문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축복문입니다. 민수기의 축복문은 나실인, 즉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은 일생 동안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특별한 몸가짐을 지킴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모두 나실인입니다. 민수기의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구분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물과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성도와 교회를 강조합니다. 민수기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고린도후서의 축복은 이미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와 교회가 이미 받은 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복이 아닙니다. 현실과 일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축복의 표현은, 이런 초대교회의 축복은 당시 유대사회나 다른 종교와 문화에서 가히 도발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예배를 마칠 때 사용하는 예배 용어이거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악을 막고 복을 비는 부적처럼 취급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한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미래적인 표현과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입니다. 마무리 짓기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회개한 이후에 말씀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용기와 확신과 자유를 줍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은 주 예수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게 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에 대한 처벌을 유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에게 형벌 대신 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늦춥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의 값을 없애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덮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덮어지고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것만을 강조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에 대한 통렬한 자기 개혁을 요구하는 대신에 은혜를 들먹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고사하고 세상의 상식과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도 은혜를 언급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인데 일확천금과 같은 요행수를 바라며 은혜를 들먹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미 이루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경험하는 탁월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도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을 현실과 일상에서 경험하며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같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